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뀔 만큼.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면은 큰 핍박,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도 가장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최고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감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세계 복음화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도 세계 복음화할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요. 경제도 세계 복음화할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 집중을 잘하세요. 집중.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건강도 세계 복음화할 경제, 건강도, 경제도 세계 복음화할 경제, 능력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끝까지. 뭘 하다 말다 무슨 풍파 바람 시험이 와도 눈알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론 딱 내고 가야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껍데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해야지. 아시겠죠? 진짜 해야지. 지금 이 시대 강단에서 지금 1000명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300% 믿음 가지고요. 이미 생명 걸고도 남아야 될 확실한 결론 내야 흑암이 그래야 무릎을 꿇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이에요. 평생 고생.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요새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17살 때부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막 아주 그냥 요셉을 죽이라고 뭐 웅덩이에 던지고 인신매에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평생 그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고 내중에 이제 왕을 만나서 답을 주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나를 해하려고 한 형들은 그래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누구를 뭐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불신앙을 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몇 번씩이나 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시편 23편 1절로 6절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그가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의 축복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 언약궤, 그렇죠? 이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의 메시지가 세팅이 딱 된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사야 메시지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뜻을 한번 딱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뜻을 딱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어인이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대 왕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성경의 고난을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가서 살고 그렇죠. 막 도망을 다니고 굶주리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풍랑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로마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진짜 말이 감사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 은총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존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청주에 태어나서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호흡하고 뭐 이런 사는 것이 정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것은 뭐냐면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구원의 실제를 누리잖아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이건 뭐 지금 우리는 사실은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적인 은총,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7대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7대 여정 속에. 이거는 세계복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적인 은총.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천국을 이미 다 예비해 놨어요. 죽는 거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건데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제 세팅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시대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본론. 자, 그럼 뭐를, 이게 이제 우리 전체 주신 은혜거든요. 전체 주신 은혜인데, 과거 감사. 여러분 지금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뭐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갈등 같은 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 망하는 사람 특징은 과거 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미래 걱정. 그러니까 뭐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라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야. 알겠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살이를 했으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 뭐 욕심이죠. 막 먹는 거 입는 거 뭐 다 이런 거. 예수님도 그 오병이어 기적 보이고 뭐 병 고침 받고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불치병 치료받고 떡 얻어먹고 뭐 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고 뭐 다 이래 해줬는데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마가다락방에 거기 이제 120명 남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도 갈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부딪혀 보면 다 나와요. 자기 색깔이가 다 나오고 자기 상태 다 나오는 거야. 알겠죠? 마귀 종살이고 살아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이제 이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하셨는데 큰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은혜잖아요. 오늘의 은혜.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 이건 이미 주신 것이잖아요. 이건 뭐지요? 지금 주시는 것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의 은혜. 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확신,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잘 누려야 되겠다. 그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천국의 배경,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의 것. 여러분, 땅의 것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도움이나 그런 어떤 땅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제 가지고는 세계 보면 꿈도 못 꿉니다. 꿈. 알아듣겠죠? 위의 걸 바라보라면 위의 것을. 그러니까 이 다락방 안에서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다단계 같은 것도 하더라고. 다단계. 우리는 그래 눈길도 한번 하죠. 눈길도. 목사들도 그 막 달려보고 막. 와. 이번에 그 코인 있잖아요. 코인, 비트코인이 뭐 이거.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거기 막 열광하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니까 우리 청년이 그거 해가지고 4천만 원 이번에 막 헌금했다고 막.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저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지금 완전히 폭삭 다 내려앉아가지고 완전 휴지족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확천금이나 세상적인 뭐 저 사람 뭐 대단하다 절대 바라보지 마라. 언약 딱 붙잡고 실력 키우고 렘넌트는 어떤 문제가 와도 싹 다 응답이다. 무슨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렘넌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무기력하게 말이지 자신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떤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유 없어야 되고 핑계 없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와도 감사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뭐지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무능이 떠나가잖아요. 지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딱 붙잡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가 연약하면 전도운동을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건강도 따라온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이유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알겠죠? 오력. 그 다음 뭐요? 그러면 경제력이 따라오면 인력이 우리에게 붙는 거거든요. 알겠죠? 홍민원 집사,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굉장히 막 역동적인 뭐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 관심을 가지겠죠, 그죠? 오늘도 다락방에 얘기를 했지만 어려움 당하면 주위의 친구들이 눈길도 한번 안 줘요. 도와줄 놈이 단 한 놈도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 뭐 다 헛일이다. 친구고 뭐고 다. 그 뭐 돈 푸는 거 있을 때나 뭐 이렇지. 내가 어려움 당해봐 싹. 다 거짓말이거든. 근데 오늘 얘기해서 부부가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힘있게 잘 살아야 돼. 만약에 자네가 아파가지고 어려움 당해봐라. 옆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밖에 더 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오늘 그 7번째 그 그림 나와. 의자에 왜 그 주인 있는 거 있잖아. 그 세 개 그림을 이래 보여주고 자네가 지금 여기 어디쯤 있는 거든가 중간에 있는 거대. 중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긴 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예수님은 저 밑에 계시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삼의 하나님 오려, 이거는 계속 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삼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무능이 해결이 안 됩니다. 무능. 여러분 가난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데다가 그 세팅된 틀이 있다니까. 이게 이 박살 나야 돼요. 지금 이게 끝나야 됩니다. 이거 그 거지 같은 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 그런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성삼에는 오려, 여러분 이제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게 이제 세팅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적으로 2, 3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세팅이 돼서 전무후무한 사랑, 교회의 축복, 업의 축복. 그래서 3시대를 주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 지속. 뭘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 진짜 답나면요 간단합니다. 답을 내면. 안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답 안 나면 여러분 진짜 자신의 문제에 걸려서 죽어. 그래서 오늘,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 받았죠. 어제는 일평생 24평생을 바라보고 내가 받아들일 게 뭐냐, 238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서.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거 외에는 딴 거 말하면 안 돼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겹든 너무 많이 들어서 평생 그것만 말하다 가야 돼.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우리 한국 여의도 와가지고 막 대단했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막 몇백 개 세워지고 싹 다 문 닫았고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미국의 유명한 음악가인데 종탑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해가지고. 그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맨날 그리스도 위에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고, 바라볼 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영적 전쟁이잖아 지금 사단하고 싸움인데. 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알아들었죠? 그거 아니고는 세상에 나가서 못 이겨. 지금 여러분 흑암이 확 덮여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인천에 그 인하대학교, 거기 뭐요? 계절학교에 왔던 그 여자아이가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피투성이로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학교에. 무서운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 그리고 또 영상 하나 딱 보니까 여자아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년 될까 이런 아이가 비가 오는데 막 이렇게 로타리인데 가는데 개가 시커멓게 달려가지고 얘를 물어가지고 막 그냥 반은 죽이는 거예요. 물고 놓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가더라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어떤 그 택배 기사가 이제 그 자기 짐 달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달려드니까 개가 이제 그때도 도망가더라고. 애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아이가 막 목이고 뭐고 다 물려가지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 아시겠죠? 오늘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누릴 거, 전달할 게 뭔지 항상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 무너져 버려요. 알기는 알고 예배가 왜 소중한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야 돼. 오늘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맛을 보시라니. 맛을 봐야 그래야 기도가 되지.
예? 오늘의 전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과 경제와 모든 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잘 들으시고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똑똑한 사람은 오늘을 잘 누린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이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 뿌리 내려서 기도가 뭔가 되어지는 이 실력을 갖추고 세상 나가야지.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알겠죠? 이걸 지금 정신 차리고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뭐 요행이나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오늘을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미래 감사합니다. 미래 주실 은혜. 이거 지금 주시고 있는 것과 앞으로 주실 것. 이거에 대한 사도행전 2장 14절에 21절에 보면은 2장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된 것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 받으면은요 늙은이도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린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237 5촌 종족을 치유하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있잖아요.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이제 237이거든. 기도의 뜰, 이게 치유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 교회가 이거 놓치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청주 지역부터, 청주 지역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러면 그 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재생산, 이거 할 수 있는 백지교회 1만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70인의 제자로 여러분을 세우기 때문에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청주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답을 얻는 지역의 플랫폼. 이 교회가 237이 와서 답을 얻는 237 플랫폼. 그렇게 돼요. 237 플랫폼.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도 렘넌트들이 4세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역사에 없어지지 않고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이것을 세팅시키는 거예요. 모르겠으나 여러분 진짜 그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가 가도 이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나 이런 데는 성전 건축도 쉽게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정말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여기 올인하고 살았다. 응?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 외조모 로이스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알잖아요. 네 이름까지 바울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네가 물려받았구나. 바울이 아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이제 이래가지고 전도자 바울과 눈물이 통하는 거예요. 시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알겠죠? 한나야, 목사님하고 네가 나하고 눈물이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통하겠어요? 눈물이 뭐냐면 정말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앞으로 2, 3질 나라 살릴 미래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팅이 돼서 미래 보장받았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막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죠. 알겠죠? 우리 저 수아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그게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씌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인이들 고인이도 오늘은 이제 새벽에 생전 준의 엄마도 한 번 안 나오는데 아침에 새벽에도 아니 빛이 환히 비치는 어떤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고윤이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눈동자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더라고. 이야. 그리고 학교 갔을 거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웬일이냐 이게. 참나. 잘 들어요. 핑계 대면 안 돼. 렘넌트 때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무슨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렘넌트 지금 성공한 아이들은 전부 다 메시지 딱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훈련 제대로 인도받은 아이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네 눈물을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발자취 여러분이 역사적 증거, 역사적인 자료,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고 갔다고 하는 그 발자취가 남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7명은 처음 시작이 노바디,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가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택하심을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없고 굉장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뭐 학벌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저 무주 구천동 같은데 참 밑바닥에 절망 속에서 인생을 탄식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거 위에는 말 안 하잖아요. 뭐 내 걸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허물과 죄를 죽었고 공중권세자를 따르다가 진노 아래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큰 사랑과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 뭘 내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해서 때를 따라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걸 봅니다. 알겠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2부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된다. 딱 집중 시대를 딱. 그 말씀 딱 나오는데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집중 시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집중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에게 와 있는 육신적으로나 이 영적인 이 DNA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뀝니다. 이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한번 왔다 가거나 무슨 큰 어려움이 있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바뀌는 거거든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뭐 세상에서 들은 거 아는 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 이 메시지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개똥 철학이 들어가요. 개똥 철학이. 딴 게 들어가질 않는다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절묘한 거예요. 이게 은혜 못 받도록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겠다고 하는 이 결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특히 아이들 잘해야 돼요. 아이들. 삼중생활하고 있다고. 삼중생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가정 따로. 얘들 속에 정말 내면 세계에 은혜가 진짜 들어가서 이 은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중심에 뭔가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지요?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딴 거 없어. 138. 이 138, 이 1000명이 이게요,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된다. 이게 138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393. 이 기도가 세팅이 돼야 돼요. 이제 이거는 복음과 언약을 알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거든. 내가 나를 살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살리는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집중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10년 동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집중을 계속. 요번에 신건희 목사라고 저쪽 그 교회 목사가 오늘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 이번에 그 우리 시찰에서 모였는데 자기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그거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그 강해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근래에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유 목사님이 그래도 시대적 전도자인데 이 말씀을 좀 전달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화요 집회 때 나오는 말씀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반대하고 나서냐면 사모가 제일 대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 잘하던 걸 그거 안 하고 왜 그거 하냐고 막 이러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을 많이 했는데 내 그래도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그 사모가 가장 메시지를 바로 언약을 붙드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시겠죠? 누구 제자입니까, 여러분? 다들 그리스도 제자죠, 그죠? 1000명을 전하는 강단의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알아듣겠죠? 이제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년 전서부터 이거는 세계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전달 통해 주시는 완성의 미션이다.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자세가 전부 다거든요. 정말 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디 있든지 정말 이 축복 누리고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미션 정리가 딱 된 걸 가지고 자기 규례, 관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수술하면 자신 점검해 보세요. 지금 10년 동안 했는데 얼마만큼 이게 내게 세팅이 됐는가. 교회,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OMC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네스 미션 클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의 제목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고 그리고 이면 계약이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목회자와 눈물이 통하고 복음적 한이 통하면 됩니다. 저는요 진짜 이 답을 내서 지금 이제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 살리는 집중입니다. 미래 살리는 집중. 간단히 말하면 렘넌트가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 그리고 영적 기능문의 3 서밋으로 지금 세팅돼야 돼요. 미래 살리는. 그래서 이겁니다. 237 치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싹 다 지금 병 들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10명이면 아이들 1명이 자살을 하고 보통 5, 6명이 6, 7명 정도는 마약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막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저 필라델피아는 복음이 미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필라델피아. 거기에 지금 여러분 보죠. 길거리에 이러고 다니는 거 봤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좀비 마약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우리 지금 한국도 마약 심각합니다. 지금 뉴스 나왔죠. 룸사롱에서 그 술 먹었는데 여자가 바로 거기서 죽고 한 사람은 가다가 차 처박았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죽었어. 거기서 차에 보니까 2,000명 먹을 마약이 쫙 깔려있는. 지금 험악한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 듣고 있는 거 기적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영적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러분 4차
5차 산업 시대가 되면 막 급속도로 막 경제고 뭐고 막 과학 발전돼서 막 굉장한 시대가 오는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영적 후유증,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 싹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흐름 속에 감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회복하시고요. 막 여러분 진짜 막 감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7대 여정 속에 인도받았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행복한 전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 응답받는 증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합시다. 270장 찬송